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또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존귀한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다른 세상의 모든 것과 다른 그런 특별한 이유가 뭔가? 이 세상에서는 천부인권을 말하고 거의 모든 나라들의 헌법에 인간은 존엄하고 자유와 여러 가지 인권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쓰여 있지만은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은 세상에서는 근거를 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9장에 가보면은 8장에 가보면은 거기에 노아의 홍수 9장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나오는데 홍수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고기를 주겠는데 피채 먹지 말라.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피는 생명인데 남의 피를 흘리면 너희들의 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 말씀하기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에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저주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동물 학대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셨죠? 그래서 동물이 도대체 뭐냐, 그냥 소유냐 아니면 생명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하느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세계 인권선언이 1948년 그러니까 2차 대전 지나가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루어졌는데 30년이 지난 다음에 1978년에 세계 동물권 선언이라는 게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동물들도 가만히 보니까 인간만큼은 아니지만은 감정도 있고 뭔가 의지까지는 몰라도 어떤 그런 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동물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1975년에 피터 싱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것을 주창을 해가지고 3년 후에 이것이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무슨 식용으로 쓰이는 동물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실험실에서 실험당하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건 뭐 굉장한 그 고통의 그 수치를 1에서 뭐 7까지인가 이렇게 해놨는데 그 수치를 어긋나는 것은 그게 의료 윤리에도 어긋나고 이제 동물 의료 윤리에도 어긋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조에 갇혀 있는 동물들, 그런 전시 동물들도 고통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돌고래는 이렇게 그 어떤 초음파를 발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수조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 초음파를 발생하면은 이게 어디에 유리에 부딪혀가지고 다시 자기에게 돌아와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금년도 2월 달에 동물 보호법이 새롭게 개정이 됐는데 동물을 부당하게 학대하는 것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든지 3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구금되는 경우는 극히 우리나라에서는 드물었던 일이긴 하는데
정말 이제 이 동물들도 그냥 우리의 소유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고유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매우 흥미로운 그 동영상을 봤는데, Explain, 세계를 해설하다, 이게 이런 그 얘기인데 동물의 지능에 대한 것을 이제 만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배우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 거울 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뭘 보고 따라하잖아요. 우리 말도 이게 우리가 흉내를 내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짐승들도 따라하는가 보니까 여러분, 앵무새 따라하죠. 그리고 개들도 뭔가 좀 따라하는 부분이 있고, 특별히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노력을 했더니 이 단어를 가르치는데 구강 구조가 맞지 않으니까 단어를 말을 못해서, 그래서 이제는 그 수화를 가르친 거예요. 수화. 그 수화를 가르쳤더니 150단어 정도를 얘가 외웠는데, 근데 문제는 얘가 언어를 사용하느냐 하는 걸 보니까 사용한다고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1977년에 노암 촘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언어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배워서 익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언어를 갖고 태어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에게 우리가 말을 가르치는데 뭐 논리적으로 이렇게 문법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이 아이들이 말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물들에게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데 사람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언어가 생성이 된다. 이거는 인간은 완전히 언어를 습득하는 방법이 다르다. 여러 가지 이제 뇌과학도 나오는데, 여러분, 인간의 뇌에는 1천억 개의 뉴런이 있다는 거예요.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 인간의 이 신경세포보다 다른 동물들은 대개는 작습니다. 그런데 코끼리는 인간보다 3배나 돼요, 이 신경세포가. 근데 코끼리가 사람보다 똑똑합니까? 그리고 이 신경세포를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쥐의 신경세포랑 사람의 신경세포를 같이 놔두면 전문가도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말하는 게 뭐냐?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될 수 없는 인간의 독특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윈이라는 사람은 생명나무라는 사고 체계를 가지고 최초의 어떤 아메바 같은 데서부터 나무가 자라가지고 이쪽으로는 물고기로 자라고 이쪽으로는 동물로 자라고 새로 자라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인간이 됐는데 전부 다 한 뿌리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종류는 똑같다. 이게 다윈의 생각이에요. 불교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교도 윤회론이라는 게 인간과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은 다시 태어나면 내가 쥐가 될 수도 있고 원숭이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서로 어떻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사람은 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여러분, 나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존귀함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공부를 잘하거나 내가 뭐를 좀 잘했기 때문에 인간이 존귀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귀하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실 만큼 인간은 귀한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창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이고, 그리고
구원론적으로 볼 때는 우리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바칠 만큼 존귀한 존재가 우리의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완전히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존귀하고 귀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우리의 인간,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 다음에 바로 나온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뜻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인간의 귀함에 대하여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천부인권. 여러분, 천부인권이라는 말이 한글로 하면 뭐죠? 하늘이 부여한 인권이 있다, 이런 것이죠. 근데 실제로 1776년에 선언된 미국의 독립선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각 사람에게 부여했는데 그 권리 중에는 생명의 권리, 자유의 권리, 행복의 권리 같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리가 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이러한 사상은 과거에 그 프랑스 혁명 때도 있었고 영국의 존 라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천부인권에 대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런 그 법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형상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만드실 때 2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종류대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쓸 때 처음으로 스케치를 한 그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뭐냐면 나무를 하나 그린 겁니다. 나무. 그러니까 그 나무 뿌리는 생명이 언젠가 아메바 같이 기초적인 생명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나무가 가지를 뻗듯이 계속 이렇게 가지를 뻗어 가지고 그 가지에 계속 정점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물고기는 저쪽 멀리 가지에 있고 어떤 가지는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이렇게 한데 어쨌든 이 인간은 이쪽 가지에 있으므로 본질적으로 한 뿌리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모든 것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 종류대로. 실제로 그 창조 과학을 연구하고 또 말하는 분들에 의하면은 이 종과 종 사이에 변화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가 어느 날 변해가지고 호랑이가 됩니까? 그 종과 종 사이에 옮겨 다닐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이라는 말은 첼렘이고 이 모양은 데무트인데 이것이 단순한 동어 반복이냐
아니면 다른 실체를 갖고 있는 거냐에 대해서도 신학자들이 많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를 말하느냐? 외모가 닮았다는 뜻일까요? 근데 그것조차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이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형상이 어땠죠? 빛나고 아름답고 흰 옷을 입고 계시는데, 언젠가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는 우리의 이 낡은 육신과 우리의 낡은 몸이 완전히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도 되고 또 하나님처럼 인격적인 존재, 지정의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뜻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라는 뜻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도덕적 존재라는 거예요. 도덕적 존재.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실제론, 관계론 혹은 기능론, 이런 학자들의 이론이 있는데, 어쨌든 실제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에게는 없는 영혼도 있고 지성도 있고 자유의지도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에게는 이 도덕성 같은 것이 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C.S. 루이스는 그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할 때 우주에 하나의 놀라운 원칙이 있는데 옳고 그름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과 다툴 때 내가 옳고 네가 그러다 그러지, 네가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의 법칙은 틀렸어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후천적으로 배운 것이냐 아니면 가지고 태어난 것이냐 하고 볼 때 이것이 사람이 천부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라는 사람은 이 사람 죽을 때 자기 무덤에다 어떤 걸 썼냐면은, 생각할수록 신기로운 것이, 신비한 것이 있는데 하늘에 있는 별과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률이다.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 도덕률이라는 것이 이 신의 형상이라고 그는 본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 있다.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그런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속에서 있는 존귀함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여러분, 아까 그 인권선언이 1948년에 나왔다고 그랬는데 왜 그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됐어요? 종식됐죠? 그런데 그 이전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치라든지 그 많은 악한 전체주의 정권들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너무너무 쉽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볼 때,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유엔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라는 것을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인권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하여 이 상황을 어떻게 정의롭게 이것을 개선할 것인가, 이런 문제로 이 인권의 문제가 나왔다가 이제 점점 인권이 발달하면서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존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헌법 10조에 우리나라의 인권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평등, 자유, 참정, 사회권, 청구권, 여러 가지 권리를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요즘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인권 선언이 있기 전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4대 자유를 말한 것 중에 보면은 두 번째로 신앙의 자유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러한 자유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었죠.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로마서에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 중에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부분에서 아담과 하와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 나온 다음에 이마에 땀을 흘리고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이 더할 뿐만 아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그 안에 문제가 생겨난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다 하는 것은 그러므로 죄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인류를 진멸하시기 전에 나의 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육체가 되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떠나간 존재.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가장 칭찬한 순간이 있죠. 그게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잠시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는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하죠? 주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주님을 말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칭찬을 받는 바로 그 사람이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고 할 정도로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변화무쌍하고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 저 사람은 괜찮겠지, 이런 식의 생각이 온당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여러분 한번 가서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29절을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 선택했다는 거예요. 미리 예정하셨다.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하여금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시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신, 마귀를 말합니다. 이 세상신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지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고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목적,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일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는데 그 선을 이루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보세요. 우리는 처음에 누구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됐어요? 훼손됐어요. 지워졌어요. 많은 부분들이 흔적만 남고 지워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다시 회복하시는데 그 형상을 회복하기 하시는 과정이 어떠냐면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정하신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시는 과정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느냐?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골로새서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오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져 있는 상태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4절 계속 보세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그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무엇을 따라? 형상을 따라 무엇까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산 존재,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산 존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뭐라 그래요? 그 지체가 뭡니까?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이전에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살아가는 존재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8절에 또 나옵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라. 9절에는 너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10절에는 새 사람을 입어가지고 우리의 지식까지도,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를 옷 입어라 하는 것이에요. 옷 입어라. 그래서 10절 다시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께까지 새롭게 하심을 얻은 자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다. 지식인이나 야만인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옷 입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뭐를 말하느냐? 오늘 12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뭘 입으라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옷 입고. 긍휼,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비,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겸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온유, 부드럽고 관용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는 것, 이런 것들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용납하란 말이 나와요. 14절에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누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용납으로 끝내지 말고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는다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우리의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것인데, 그 일어난 일을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옷 입어라. 이 사실을 너희가 옷 입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새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했고, 또 15절 하반절에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해라. 그리고 피차 권면에서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목표는 천국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뭐냐? 결국은 우리 인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면 옷을 벗듯이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 아무도 무시하거나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성경에 보면 나그네를 선대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간관, 복음적 인간관, 기독교적 인간관은 모든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중에 있는 존재인데,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조금 주제 자체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은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시편에 보면 하나님, 이 인간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은혜를 주셨습니까? 감탄하잖아요. 하나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귀히 여기고, 여러분 한시라도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자학하거나 혹은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한순간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 안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음을 알고 존귀하게 대하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그리고 땅에 있는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가르치고 풍성하게 주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6절을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16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여러분, 예배의 삶을 살아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가끔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모든 일 할 때 주님의, 그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주의 뜻이면 이것을 하리라. 주의 뜻이면 모든 일을 주의 뜻대로 행하라. 오늘 성경은 우리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